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는데 우리 목장별로 두 목장씩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는데 잘 신경 써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정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첫날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연도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행하신 그 행적이 많은데 그중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루씩 살펴가면서 우리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 정화다,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점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시에 성전에서 행행하던 좋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당시 그 행하던 그런 나쁜 그런 습관들을 살펴보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되던 그 화폐에는 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조상이, 이 얼굴 상이 새겨진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는 이 사람의 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전 전용 특별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입장료나 다른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화폐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우리가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존심이었었고 또 십계명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거의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실로 부당하게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냥 버젓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것도 율법을 이용해서 이 돈벌이의 혈안이 된 당시 현실을 책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좋은 것이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부터 자기 제물로 쓸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온갖 구실로 트집 잡아가지고 이건 이런 흠이 있다, 저런 흠이 있다, 안 된다. 그래가면서 이제 이 퇴짜 놓고는 이 성전에서 상인들이 파는 짐승을 제물용으로 이렇게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상인들이 파는 것은 흠이 없어도 있어도 없다 그러면서 이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분노하신 것도 이 당연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어찌 말 못하고 아마 소가리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을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덧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관습과 명분이 우선시돼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눈이 어두워진 채로 이것이 나의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는데 그 중에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물론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진 사람만 더 대우받고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멸시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재물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재능으로, 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간으로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의 특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섬기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이 성전에서 일한다는 그 명분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취하고 왁자지껄하고 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전이었고 요즘의 의미에서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습과 기준,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곳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 받고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회복돼서 서로 회복된 영혼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영적 쉼터, 영적 재생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점점점 그렇게 더 교회답게 본질에 맞게 쓰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중심의 사고, 행동이 도도하게 흘러야 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삶에 지친 사람 다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힘을 얻고 사랑의 교제와 격려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은 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멀리서 자신들의 재물을 드리려 와도 장사하는 소굴이 돼서 사람들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가, 아니면 이 장사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성전을 이상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보고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서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해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치료받는 곳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좀 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치유와 삶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그러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로 인해서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애들이 떠들고 막 그러도록 지금 놔두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대제사장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고 본질적인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는 것이 날로 더욱 더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도 그러하고 흩어져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타락한 성전에 가서 그것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의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삶의 치유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죠,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늘 모이게 힘쓰며 은혜 받고 치유받고 찬미와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의 문을 잘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두 개근하시고
일생에 기억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졸리운 눈을 비벼 깨우고 나왔습니다. 이 날씨가 좋지 않은 중에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장소인 그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참 그것을 정화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여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감사와 찬양만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개인들이 그 은혜에 적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점점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비추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날들 동안도 열심히 나오는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몸도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